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기회는 어리석게 들릴지 모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말은 많은 교회와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착하게 살려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착함을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무능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착함은 인간의 눈에만 의미가 있을 뿐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죄의 그림자로 가려진 가짜 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당시 가장 착한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착함은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워 보였으나 속에는 탐욕과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착함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착함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회는 도덕적인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칭찬을 부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착함은 거룩함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착하게 살려 합니다. 착하게 행동하면 마음이 편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취된 양심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착함의 위로는 마치 상처 위에 바르는 향수와 같습니다. 냄새는 가릴 수 있지만 썩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수를 바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들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부패한 나무에 꽃을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그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꾸미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은 심장을 갈아 끼우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착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이 아닙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가장 종교적인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더 착하게 살아봐. 더 좋은 사람이 되어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물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종교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도덕심을 높이며 우리의 착함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살겠다는 결심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스스로를 속이는 도덕적 환상일 뿐입니다. 사단은 당신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양 있는 종교인은 환영하지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을 향해 노력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단지 약한 존재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죽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했어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겠다고 결심해도 죽은 영혼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착함은 죽은 시체의 화장과 같습니다. 겉은 단정하지만 안은 여전히 부패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안에는 그래도 선한 의도가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 말조차 부정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선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마치 포로가 자기 쇠사슬을 스스로 끊겠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도덕적 의지를 돕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선함은 스스로 만든 무덤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무덤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의 피에 감동하십니다. 착함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착하게 살겠다는 결심은 결국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늘을 오르겠다는 교만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높이 쌓은 선행의 탑을 무너뜨리신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도덕은 무너져야 하고 인간의 자랑은 꺾여야 하며 인간의 노력은 끝나야만 진짜 복음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선함이 하나님의 거룩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착함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은 악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착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지만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단지 도덕적 변화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는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움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덕적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영적 부활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 사람은 더 이상 착함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됩니다. 착함은 사람을 자랑하게 만들지만 거듭남은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착함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느끼게 하지만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선이 시작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빛을 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착하게 보이는 행동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거듭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는 선을 행하려 애쓰지 않아도 선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선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선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욕망이 변하고 가치가 바뀌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는 세상에서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집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사람을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도덕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만 거듭남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도덕은 사람을 세상에서 존경받게 하지만 거듭남은 사람을 천국에서 인정받게 합니다. 거듭난 자는 세상의 박수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미소를 얻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착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자랑하지만 그는 자신을 낮춥니다. 세상은 칭찬을 줬지만 그는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손해보며 사는가? 왜 저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그는 선을 행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착하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는 자신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가 용서하는 이유는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내하는 이유는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의 선행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인간의 눈앞에서 빛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빛납니다. 착함은 자신을 만족시키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의로 자신을 덮고 살지만 거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덮고 삽니다. 여러분, 착함은 인간의 본성으로도 가능하지만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며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보고 안도하지만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고 무릎 꿇습니다. 착함은 인간의 성취이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천국에 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세상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면 그 차이는 영원한 감극이 됩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을 믿었느냐? 너는 그의 의로 덮였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착하게 살려는 인생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옮겨가십시오. 당신의 손에 준 도덕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착함에 감동하지 않으시지만 겸손한 회개에는 마음을 여십니다. 착한 행위는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지만 회개는 당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복음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만드는 가르침이 아니라 죄인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힘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착함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당신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룩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거룩이 당신의 거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의가 당신의 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착함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도덕과 성취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함은 불완전하며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소서. 세상은 우리의 선함을 보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있는 한순간순간이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으로 세상이 놀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